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락방 식구들이 순서를 정해서 오늘도 아름답게 잘 드렸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참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지 약간 경직돼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암송하는 그 순간을 딱 보면 뭐 암송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이 그냥 환해지세요. 한번 좀 웃어보실까요? 저를 좀 보시면서 좀 환하게 좀 웃어보시죠.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성경 암송 69절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제자 훈련을 탁월하게 하는 선교회로 이름이 높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제자 훈련에 관한 책들 중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참 멋집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해놓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제가 직접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되뇌었던 문장이기도 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하신 것이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평소에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진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도 따로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제자들이 물어오면 이 말씀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만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오직 제자들만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가 탁 떠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아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리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무리들과 구별해서 제자들만 특별 교육을 받으면 무리들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깨달아가고 예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은 아직도 그대로인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아직도 그대로인 제자들의 모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민을 비교적 일찍 오셔가지고 이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1980년도에 광고 중에 비누 광고예요. 그때는 다이얼 비누가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좀 물에 닿으면 좀 무르고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렇게 좀 딱딱한 비누가 나왔어요. 비노올리아라고. 그래서 이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쓰고 써도 아직도 그대로다, 요거를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막 비누를 막 민줄어요. 그러면서 탁 놓고 그 이제 딱 가면 이제 엄마가 탁 와가지고 비누를 딱 보면서 오, 아직도 그대로야 하면서 또 비누를 막 써. 그러면 또 그걸 딱 놓아. 그러면 또 자녀들이 딱 와가지고 딱 아직도 그대로예요 하면서 또 비누를 막 써요. 이런 광고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써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신도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채플이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이렇게 후원금이 잘 안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뭐 기초공사하고 골고공사를 어느 정도 해놨거든요. 채플처럼 이렇게 교회 모양은 되어 있는데 안에 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놀리면서 뭐라 하면, 야, 저 건축물은 비놀리아 공법으로 만들어졌나 보다, 아직도 그대로다, 작년이나 올해나 아직도 그대로다 하면서 막 장난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광고하고 그 채플을 떠올릴 때마다 제 자신의 인격과 제 자신의 믿음을 볼 때, 야, 왜 나는 아직도 그대로인가? 예수님을 한두 해가 아니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수십 년째 믿고 있는 저의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도 왜 나의 인격은, 나의 믿음은 아직도 그대로인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고양된 나의 참 멋있는 인격으로 삶으로서 좀 증거해 보면 좋겠는데, 때때로 경험되는 나의 모난 성품, 성숙되지 않은 나의 모난 인격이 드러나서 왜 아직도 나의 그대로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내 성품은 아직도 그대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요 함께 모여가지고 배 안에서 열심히 의논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저도 먹는 것에 참 고민이 많거든요. 오늘 먹었으면 또 내일 뭘 먹을까 끼니 걱정 많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은 지금 끼니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7병2여의 기적을 거둔 이후에 남은 조각을 좀 모아라 라고 해가지고 모두 몇 광주를 모았죠? 7광주를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해석할 때 이 7광주리의 의미가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 7족속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7병2여의 기적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달마누다, 마가태복음에는 마가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지역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다시금 논쟁을 벌이면서 표적을 좀 보여봐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표적을 보일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지쳐가지고 야 우리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유대인 지역에서 건너편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온 세계의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하는 그 넓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걷어놓았던 그 떡 안 챙겨왔다. 그거 갖고 서로 그냥 의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아마 이때만큼 호되게 책망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강한 어조로 호되게 책망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지금 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너희들 정말 모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지? 12바구니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7병이어 할 때 몇 광주를 거두었어? 7광주니 말은 잘하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목적지인 벳세다에 도착한 이방인이었던 한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지만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훈련이 되어서 제자들을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벳세다 소경의 눈을 다시금 띄워준 사건과 연결시켜져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시죠. 벳세다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벳세다에 다시 오시게 된 거죠.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지요. 그리고 목적지인 벳세다에 이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여전히 밝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한 이방인 소경을 고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기억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영적인 소경 상태를 이 벳세다의 소경을 개안하는 치유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금 예수님의 이 소경의 개안의 기적은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한두 명 고친 것이 아니라 여러 명 고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까지 저자 마가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서로 연결시켜져 가면서 점점 완악해져 가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셔도 깨닫지 못하고 상봉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기적과 연결시켜져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지역에 다시 도착하셔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짐을 제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는과 동시에 제자들의 영안이 마치 벳세다의 소경이 개안하는 과정처럼 그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띄어져 간다는 것을요, 여러분 마치 영화에 보면요, 중간에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선. 이제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복선처럼 지금은 무지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둔하고, 지금은 기억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밝히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오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오늘 벳세다의 소경의 개안의 사건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개안의 사건과는 좀 구분돼서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과정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23절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경의 손을 직접 잡아요. 이 소경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있는 소경을.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접촉하면 안 되죠. 손을 잡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치신 이후에도 이 소경에게 당부하시기를 집에는 가지만 마을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벳세다 사람들이요, 지금 정황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소경을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지역을 지금 처음 방문하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 벳세다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키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일들로 인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오히려 회개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을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지역 이름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어디요?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에도 이 벳세다 지역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일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이 한 소경을 의도적으로 분리시켜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마을 사람들과 소경이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혼자,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하고 혼자 이렇게 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제자인 마가에게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쫙 얘기하니까 그것을 마가가 쫙 이렇게 적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 생각에는 다 같이 갈 것 같은데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함께 가서 예수님이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이방인된 소경의 눈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침을.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고치신 기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 이방인 지역에서 에바다 하면서 벙어리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바르셔가지고 이방인의 혈에 자기의 손을 대시면서 이방인들을 몸으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안수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이방인들을 온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인들과 당시 상종하기도 안 했던 이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고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야, 예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신 것을 계속 하시겠구나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각인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블레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연결되는 두 구절에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5번이나, 물론 변형은 됐습니다,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을 때요, 제가 밑줄도 쳐놨습니다.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힘있게 강조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벳세다의 이 이방인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한 번 안수해가지고 밝히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잘 못 봤는데 두 번째 안수하니까 밝히 보여지는, 다시 말해서 소경의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는 육적인 개안의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안수 받았을 때부터 소경이 보긴 봐요. 그렇지만 온전히 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나 사람이나 분간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막 걸어다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저가 주목하여 집중해서 보니까 만물을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끼니 하나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건 이후에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 형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오늘로만 하면 구주,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 인자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 목적을 비로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목적을 정말 비로소 조심스럽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데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 향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이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던 소경이 분명히 봅니다. 보고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여전히 밝히 볼 수 없었던 육적인 소경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한 것이 아니라 다시 안수하심에 이방인의 소경이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금은 좌충우돌, 뭐가 뭔지 모르는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되어서 그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복음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부터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 가운데 정말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에요. 나이는 고사하고 신앙의 연륜도 부족한 제가 감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제자 훈련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훈련 받는 자나 훈련하는 자나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다듬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믿음의 순간적인 고백을 통하여 born again,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신압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현재적인 모습에 보면 늘 부족하죠. 아직도 그대로이구나. 아직도 이대로인가. 때로는 이 모습으로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받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과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보는 것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베드로, 주님을 향해 신앙 고백도 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도 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의 고백을 드렸던 사도 베드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남은 인생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그의 노년에 쓴 서신서에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신압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이를 때까지 오늘도 주님 앞에 훈련받고 훈련하리라 소원하며 다짐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